할렐루야. 3월 8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 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 지난주 말씀은 바벨탑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이 그냥 벽돌로 진흙으로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빌딩이겠죠? 빌딩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한번 쌓아보자. 우리의 이름으로 한번 쌓아보자. 하늘 높이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은 즉 정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탑을 쌓는데 뭐 한다고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탑을 쌓으려면 많은 물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자기 돈으로 그 탑을 쌓겠습니까? 백성들의 돈이지 않겠습니까? 세금으로 탑을 쌓지 자기 돈으로 탑을 쌓을 자는 극히 드뭅니다. 한마디로 땅을 정복하자, 세금을 많이 거두자. 땅을 정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야. 빼앗아야지. 돈 때문에 정복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작은 권력이 아니라 큰 권력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 한번 되고 나서 이제 한마디로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땅을 정복하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족속을 이뤘습니다. 보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마 명분은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도 있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는 등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별의별 말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문서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와, 멋지다.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사회주의 그 헌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중국의 헌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헌법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법이 있을 거예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와, 다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야, 천국이다, 천국. 근데 막상 그러지 않죠. 문서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통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어떤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출세시켜줄게, 호강시켜줄게, 별의별 말로 다 꼬셔가지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랄까, 하늘에 보시기에는 바벨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 힘을 가질 수가 없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한다. 같이 함께 하자. 동참하면 다 죽는 겁니다. 못 모르고 동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흩어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어려 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일 때가 좋았지 않습니까? 또 모이고 싶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대교회는 마땅히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대교회는 당연히 흩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교회는 아마 더 흩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배 드려야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모여야 은혜가 되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시대 때 출애굽인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생명을 살아간다면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라 할 것입니다. 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기 전에 진짜 생명을 사랑한다면, 야,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다, 실족할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못 이겨내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는 사람들은 산다고 하는데, 사자굴이 아니잖아요. 각자 처소에서. 얼마나 좋은 보금자리입니까? 둥지입니까? 너무 편해서 의자에 딱 앉아서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꼬고 커피잔을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부자리에 누워서 반쯤 기대서 누워서 마치 예수님 시대를 연상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다들 제자들이 편안했죠. 편안한 자세로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편안한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지금은 딱 좀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누워서 엎드려서 반쯤 기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몸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단 주무시지 말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노아 시대 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노아 시대 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 때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립을 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하면 무엇입니까? 와,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 다 죽었다.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걸 믿으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예.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과학적으로 야, 다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높은 산에 물에 잠길 수가 있냐. 그리고 노아 방주 크지 않아. 길이가 100m 조금 넘어.
어떻게 지구촌의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데려갈 수가 있냐. 그리고 노아 가족 8명, 여자가 6명, 남자가 6명. 아니, 여자가 4명, 남자가 4명인데 여자 4명이 어떻게 지금의 인류를 만들 수가 있냐. 이거 아니야. 그리고 높은 산, 그러면 백두산도 금강산도 물에 잠겼단 말이야. 히말라야 산맥이 물에 잠겼단 말이야. 우리나라 속리산 물에 잠겼단 말이야. 야, 그 많은 물이 그럼 어디로 가? 적발이 되겠어? 그건 아니야. 부분 심판이야. 부분적으로 그 지역, 중동 일대 지역만 침수된 거야.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전체 심판 물에 다 잠겼다. 이건 잘못된 그 비진리가 아닙니다. 전체 심판이 물에 잠겼다.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비진리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물에 다 잠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비진리일까? 천만의 말씀, 그건 비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야, 부분 심판이야. 전체가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것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진리일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오해케 하지 말라고.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라. 알겠니?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진리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영생의 말씀이 된다 했습니다. 전체 심판을 받았다, 부분 심판을 받았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케 하지 말라고 풀어주는 해명의 말씀이고,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살지 마라. 왜요? 그래 살면 되지.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살면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됨이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 동물처럼 살다 간다는 겁니다. 동물처럼 살다가 간다. 이놈들아. 이게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육체가 되면 안 되지.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죽어서 가죽을 남기면 아니 되지. 동물이냐? 죽어서 가죽을 남기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도 없는데 무엇일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게 진리였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을, 웬만해서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야, 하나님 있다고 믿니? 없다고 믿니? 있다고 믿지. 아마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러지, 모두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무엇이냐? 바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너희들 기준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려고 자꾸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한테 어때요? 좋은 소리 들으면 은혜 입으가 좋아가지고 날뛰죠. 자꾸 그러지 마라. 그거 질린다. 그렇게 길들이시면 나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왜? 사람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말씀에 떡을 뗀 이 귀한 말씀들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사랑하라. 이거 부모님이 이야기하잖아. 주위의 사람들이 존중하라 이야기하잖아.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그러나 사람한테 자꾸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는단 말입니다.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와, 사람을 실격하는 것이 아니라, 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 가시죠? 여호와께 있는 은혜를 입어라. 여호와께. 노아 시대 때 결혼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결혼을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연애를 할수록 자기를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물신양면으로 키워준 부모를 저버린다. 부모를 무시한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쳐다도 안 본다. 부모가 죽든 말든 부모와 관계성이 끊어진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제사 드리니까 제사 날에도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뭐 기일날에도 뭐 신경 안 쓴다.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서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어미가 네 아비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놈아, 종아리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무엇합니까? 착하게 선하게 살면 무엇합니까?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아닌 것 같죠? 그리 돼요.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독생자가 되어버리고 독생녀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노아 시대 때 게임이 있었더라면, 컴퓨터가 있었더라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있다.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것이 아니라 망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만든 사람을 만나면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왜 만들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대인 만큼 안 만들 수는 없고, 뭐 아이디어가 오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 유모차 타고 가는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미운 물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어른들의 볼때는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운 물건을 한때 두때 반때 길게 잡아서 한 1260일 동안 미운 물건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게임만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게는 게임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독에 빠져 있으면,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망조가 듭니다. 금방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썼더라면 자녀들은 아마 훌륭한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시대의 혜택이다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가야 하듯이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피해가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입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물로서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몇 명만 살았다고? 8명만 살았습니다. 지구촌에 8명만 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이라는 것입니다. 헤엄쳐서 도망가서 산 사람도 있겠죠. 물이 밀려오는데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물이 아마 가슴까지 잠긴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무릎까지 온 곳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중심한 그 지역의 일대 사람들은 막 다 잠겨버렸습니다. 노아 방주에 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은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진짜 잘 살아야 합니다. 왜?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살리려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육체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다 선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고자 했지만, 잘 살고자 했지만 하찮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사탕이 좋은 겁니다.
또 어때요? 그 사랑이 달다 너무 달콤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영원합니까? 갑니까? 아니요. 이빨 썩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서 나중에 어때요? 털리지 않습니까? 사탕 계속 먹고 자보세요. 밤에 사탕을 입에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맛있지? 달지? 그러나 나중에 이 이빨 송두리째 뽑혀야 됩니다. 진짜 슬픈 인생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노아가 단순하게 방주 만들어라, 비 온다, 다 살아야지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 말씀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예?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쳐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노아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을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 육체가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야, 그러지 마라. 야, 사기치지 마라. 야, 침략하지 말라. 거짓말해서 야, 사람 죽이지 마라. 너 사람 자꾸 그렇게 악한 말 하지 마라. 뭐 칼로 안 죽이는데 이 뭐 죄가 되겠어? 야, 말로 사람을 자꾸 죽여서는 안 된다. 상처를 자꾸 주지 말라. 그러지 마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노아가 어떤 많은 말씀을 했을까? 많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보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전체 심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다.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아니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믿는데 생각이 나중에는 인생이 성장하면 가우뚱가우뚱합니다. 힘이 있을 때. 그러다 죽을 때 되면 힘이 빠지니까 전체 심판 받지, 오해하면 안 돼 이래 되는데 젊은 날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해하지 말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크다고 여러분. 자,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인데 예배를 한 1년, 2년, 3년, 4년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일반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의 나의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의 이 모습일까?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마 운명의 팔자가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놈의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이놈의 성질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팔자가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강인한 성격 가지고, 못된 성격 가지고 어때요? 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있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그래도 고집이 있으니까, 평소에 고집이 있으니까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고 노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의인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치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말씀이 내려오면 은혜의 말씀이고 깨달음이 오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임금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원이 만극하옵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전하. 그러나 그런 신하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이다 표현합니다. 왕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왕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가고 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이다. 그처럼 성경에는 충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충신이 모순이 없었겠습니까? 모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말씀, 왕의 의명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잘못됐네. 이 말씀이 잘못됐지. 이건 아니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치 자녀가 성장할 때 아버지가 야, 너 혼난다. 너 죽는다. 이 녀석이 이거 설마 죽이겠네. 뺀질뺀질 걷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은 죽는다. 정신 차려야지. 안 돼. 아버지 말 들어야지. 그게 잘못됐습니까? 뺀질뺀질 하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바보처럼. 옆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 아버지가 시키는데, 부모가 시키는데 집에 일찍 오라면 일찍 오고 외박하지 말라면 외박. 바보 같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말, 아버지 말만 들어. 듣는 건, 야, 니도 이제 다 크는데, 야, 아버지 말을 어길 줄 알아야지. 야, 외박하자. 여행 한번 가자. 안 돼. 나 여행 가다 오늘 집에 들어가야 돼.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랬어. 야, 다 큰 성인인데 곧 시집갈 건데, 뭐 아빠 말, 엄마 말, 한 번쯤 어길 줄 알아야 돼. 핸드폰 꺼. 내처럼 따라해. 핸드폰 배터리 빼. 빨리 꺼. 에이구, 아직까지 엄마 말 듣고 아버지한테 다 커가지고, 에휴, 야, 우리 다 커서 성인이야. 이 나이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호통치면 집에 들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축복이 임하고 운명이 달라질진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 방법이 달랐습니다. 뜻은 하나였습니다. 구원시키고자. 육체가 되면 아니 되니까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육체가 되면 몸에 근육이 많지? 내 피임 족속들이 얼마나 힘이 좋았을까? 예?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오직,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와,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와, 반해버립니다. 와, 뛰어나. 근데 하늘 언어를 할 줄 몰라요. 하늘 언어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다는 거 다 믿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다 믿어요. 독생자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줍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해줍니다.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게 사람이 사는 세상, 몸뚱아리, 차 타고 다니면 당연히 고장나지. 수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수리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이 되냐, 그건 진짜 드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요, 진짜 순교해요. 자기 것 없이 살아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파생될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을 잘 푼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뭐랄까 계단이라고 할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계단을 인도하면 그 계단 올라서 문을 열어야, 문은 자기가 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심판 때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불심판이 야 불이 아니야 진리야. 어떤 사람은 불이야 죽어가면 안 돼, 와 예수님 재림하면 다 죽어, 그러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 그거 불이 아니고 진리거든, 무식하게 살아,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뭐랄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초를 시킬 수도 있고 부모와 등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입죠. 성당에서보다 은혜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보다 더 좋았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똑같이 착하고 사자수학을 한번 보세요. 사자수학 보면 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받았을 뿐입니다. 더 재밌죠? 유교 공부보다 천주교 공부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알면 알수록 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말이 많아서. 성경을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왜 하는데, 왜 할까? 성경 그거 외운다고 해서 10계명 외우는 사람이 천국 가고 안 외우는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러겠어요? 10계명을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이고, 몰라도 알아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못 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와, 불알 친구야. 와, 나하고 전쟁터에 같이 간 전우야. 살면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 어릴 적에 소꿉 친구를 할지라도 멀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같이 치렀다 할지라도 6.25 참전을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근데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전쟁할 때는 전우였지만 지금 내 삶에 있어서는 전우가 같은 삶의 전우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떨어지는 것이니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람께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난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지? 본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사세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야. 아니요. 제일 못 헤아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못 헤아려 주는 뭐가 같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엄마면 아빠일수록 게임을 못하게 할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못 헤아려주지? PC방에 보내줘. PC방 끝나고 집에 오면 노트북 끝나면 또 핸드폰을 오라가고 릴레이 이렇게 좀 하게 해줘.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부모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라. 그렇게 시키는 사람은 계모입니다. 계모. 진짜 부모가 아니면 예수님은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잘 믿는다고 했겠을까?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 했겠어요? 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왔다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전제선대. 전제선대 냈더라면 아마 물질을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성경은 기록할 것이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배를 버리래. 베드로는 버려버렸습니다. 더 큰 것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 되고자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화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아닌데, 진짜 화가 있고 진짜 관절염이 있고 성장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통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빨이건 안 뺄래. 안 뺄래. 이빨 빼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빼고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연구치고 올라오는데 이빨이 얼마나 못생기게 날까? 더 고통스러워. 빼야 됩니다. 연구치고 올라오잖아. 영생의 삶이 온단 말이야. 내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은혜를 찾고 있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젊었을 때 연애도 열심히 하고 연애를 귀하게 하고
결혼도 정말 귀하게 하고 소중히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진짜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 고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꼭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슬픈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걸리고 싶습니까? 평소에 뭐 죽고 싶다, 나 빨리 죽어야 된다,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되겠지요. 막 그냥 나 이대로 죽고 싶다. 편안하게 죽고 싶죠.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지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돈 싫어하는 사람은 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나 돈 싫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 건강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운동 어떻게 해요? 저 운동 축구, 탁구, 야구, 배구, 수영 이런 거 싫어하는데 호흡이라도 해보세요. 호흡. 그 무슨 호흡이라고 그러죠? 복식 호흡입니까? 복식 호흡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뛰세요.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10분도 못 뛸걸?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어제 30분 뛰었는데 제자리에서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가 없으니까 신용만 했습니다. 펄짝펄짝 30분 뛰는데 종아리가 저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 피곤하다 힘들다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누워있으면 더 아프면 일어나서 펄짝펄짝 뛰고 몸에 열을 내고 땀을 내면 싹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플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 풀어서 낫게 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걸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꼭 이겨내야 합니다. 면역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걸리면 건강한데 걸리면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수그러들면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또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방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는 거 있죠? 그리고 깨끗이 씻으시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씻으시고 특히 손, 얼굴 깨끗하게 여러분 물로 꼭 세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성경을 풀고 못 풀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그 근본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풀고 말씀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지고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듣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좋을 때야 건강할 때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허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정신이 흐려질 때, 정말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인천사를 붙여주셔서 어린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이번 주 말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갔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잘 대처해서 코로나가 잘 비껴가길 원합나이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